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 공부가요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께 제사를 올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 아버지의 품에 있지 않았음을 용서하시어 주시오며 아버지의 뜻에 있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이 한 주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악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며 사탄의 권능을 저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다시금 영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안식일도 이렇게 밝았는데요. 날씨가 되게 덥죠. 아직은 좀 덥고 조금 이제 풀린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오늘 또 소나기가 한번 내리고 하면은 더위가 이제 한풀 꺾여서 가을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어제가 입추였죠. 입추가 이제 지났고 세상은 아시다시피 시끌벅적합니다. 우리 재명이는 형수법 개정안을 의결을 해놓고 읽어봤지도 않다는 소리를 하지를 않나 참 답답하게 흘러갔죠. 그 안에서도 좀 희망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투표율까지 이제 조작한 게 드러났죠. 선관위에서. 그래서 투표율 조작이다 뭐다 하는데 당락에는 영향이 없지 않았을까 이 생각은 아직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특검을 하다 보면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투표율이나 이 득표율 득표율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투표율로 인해서 서울에서는 시의원 한 명의 당락이 바뀌기도 했죠.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사실 재선거를 하는 게 맞는 건데 헌법상 또 위배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참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헌법에 배치된다는 것 자체가 주경국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터지고 이 투표율 조작이나 이런 게 있으려면 사실 야경국가에서나 있는 일이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 주경국가는 국가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현대적인 사법 체계와 민주주의 체계를 띠고 있어서 주간에 이제 경찰이 활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밤에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건 후진국의 얘기니까. 그리고 야경국가는 주간보다는 이제 밤에 경찰이 활동을 한다. 왜? 사건 사고가 워낙에 많이 터지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래요. 멕시코 봐봐요. 맨날 밤 되면은 그 갱들 나와가지고 총기 싸움하고. 근데 헌법에 배치된다는 건 뭐예요? 헌법이 있으면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데 그러한 국가에서 재선거를 해야 될 일이 생겼다. 이게 되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경국가에서 있을 일이 주경국가에서 생겨버리니까 헌법과 당연히 배치가 되겠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는데 이 마가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가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죠. 과연 이 마가 선생님이 누굴까? 몰라요. 잘 몰라서 이분에 대해서 한번 보려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아멘. 자, 이 마가 선생님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선생님이에요. 마가 선생님이.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는 성모 마리아님과 똑같은 동명이인이 마리아 선생님이신 거고. 자, 이 마가 선생님은 12사도 중에 한 명은 아니었어요.
12 사도분 중에 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필한 복음서가 사복음서에 들어가 있다. 성경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이 마가 선생님의 성경적인 권위를 상징을 하게 된 건데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이 마가 선생님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사도들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바울 선생님도 12사도는 아니셨잖아요. 이 바울 선생님은요. 이 마가 선생님과 전도 여행 중에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두 분이 다투게 돼가지고 심히 크게 다투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게 엄청 이례적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싸워가지고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거의 뭐 원수 사이가 됐는데 나중에는 바울 선생님이 이 마가 선생님과 이제 화해가 됐고 바울 선생님이 나중에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마가 선생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띄워주십시오.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 선생님께서는요 마가 선생님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뢰의 표현인 거고요. 누가 그러대요. 구주화가 그러던데 처음 보고 안 가까운데 아버지 어머니 하면 사기꾼이니까 조심하라고. 아휴. 자, 이 마가 선생님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는 아들이라 표현을 하셨고 바울 선생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선생님에 대한 그 신앙적인 권위가 어마어마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물 양동이를 뜨는 자가 있을 텐데 그에게 가서 우리의 선생께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만찬을 준비하신다. 그래서 집이 묵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라 이제 시키셨단 말이에요. 이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후의 저녁 식사 여기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떡을 받지 아니하고 도망갔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신 그 성만찬을 하신 진짜 거룩한 장소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최후로 그러니까 성육신으로서는 최후로 같이 하신 곳 되게 성스러운 장소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마가 선생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잡수셨던 곳이 바로 이 마가 선생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이 마가 선생님의 집이요 상당히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넓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서 기도를 했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가 엄청나게 넓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부유한 집이었는데요. 여기서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요 얘기를 하려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12사도가 아니었거든요. 이 마가 선생님께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수 있는 그 영광을 입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끼셨던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 사도에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듣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행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복음서 중 하나를 집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거룩하게만 살았던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분을 못 이겨서 그 바울 사도 선생님과 싸우게 됐었고, 결국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 속 하나하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어떠한 것을 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행하게 됐을 때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뒤로 밀려날 수 있는 거고요. 그 한참 있다가 은혜를 받은 자가 나를 앞설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서열이나 이런 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처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된다니까요. 어떻게 봐야 되냐? 포도원에서 포도 수확을 시작을 할 때요, 처음 왔던 인부가 있을 거고 나중에 온 인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온 인부한테 포도가 이만큼이 수확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라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계속 그걸 강조를 하시거든요. 때가 되게 중요한데 그 때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언제 믿어도 지금이라도 믿어라, 지금이라도 믿어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는 어떠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직까지 안 믿고 있다. 그러한 시대는 계속되고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 보겠습니다. 제9시에 그리스도께서 크게 소리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단어가요 없어요. 신약에서 여기밖에. 이 마가복음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람어입니다. 이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가 아람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 선생님은요, 예수님의 실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던 거예요.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해석을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이 마가 선생님은 자신의 생각을 담지 않으려고 했고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그대로 기술을 한 거예요. 즉, 이 마가 선생님이요, 12사도도 아니었고 그 바울 선생님과 싸우기도 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복음서의 한 마가복음을 저술을 할 수 있었고, 신앙적인 권위가 있었고 성경적인 권위가 있었고 존경과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순수함이었습니다. 이분은 왜곡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때묻지 않은 신앙이었고 때묻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그 역사를요 그대로 기록하고 싶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 하나하나를요 그대로 저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가 써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쓰신 언어가 아람어였으니까요. 즉, 신앙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고 신앙의 깊이는 어디서 나오고 신앙의 모든 근본은 어디서 나오냐? 순수함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없으면요 낙원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의 주관 아래 썼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이러하셨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 마가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신 그대로의 단어 하나하나를 쓴 겁니다. 내까짓 게 뭐라고, 나까짓 게 뭐라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저술하신 분이라는 거.
오늘 이 마가 선생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신앙의 순수. 그것이 모든 믿음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타락합니다. 사람이 정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직분 받을 때 돈 내는 거예요. 사람이 정해서. 거기에 그 직분의 순수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이 한 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만장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멘. 나눠드린 떡과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한 주를 살아가나이다. 지난 한 주 먹고 마실 수 있었음에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리나이다. 이 한 주 아버지의 은혜 속에 품으시어 주시옵고 날로 날로 커져가는 풍족해지는 은혜 속에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성자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린 아버지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